예, 2021년 10월 24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60년대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짐 엘리엇 그리고 그와 함께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4명의 청년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지로 갔는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출발을 했고 수색대는 참혹하게 찢겨버린 그들의 시체와 유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 루크라는 잡지에 화보가 그대로 실리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과정을 마친 후에 남편이 죽었던 그곳 아우카족을 향해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했던 그 민족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카족에게는 여자를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안식년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엘리자베스, 그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고마워했던 아우카족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장이 물었습니다. 늘 앞서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가 누군지 말을 하는데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이 아우카족 청년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팜비치 강가에서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을 삶에서 행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삶으로 살아낼 때 인정받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에 거리에 향연이 가득하도록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런 모습에 빗대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맞습니다. 어떤 것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처럼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는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지역으로 점점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전해지기만 하면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곳곳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이 승리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선언, 이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향기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수많은 전쟁 포로들도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 포로들은 개선 행진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거나 처형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코에 스며드는 향기로운 냄새는 그것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두려움이었고 곧 내 운명이 끝이 날 것이라는 사망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냄새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더없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지만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뭐가 됩니까?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냄새가 로마 시민과 전쟁 포로라는 신분에 따라 정반대로 느껴지고 다가오듯이 복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예단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될지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의 향기를 전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까?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함으로 자신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행실과 관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나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의 행실이 완벽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조들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장 멀리 그리고 강력하게 풍겨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명령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단지 소수의 몇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연말의 전도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 걸맞는 행동과 삶에 있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을 죽였던 종족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 그 자체이지만 우리들이 가진 겸손의 향기로, 섬김의 향기로, 또 배려의 향기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서 느끼는 내면의 좋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반면 내면을 가꾸는 데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외모에 대한 치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다시 치장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치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향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꽃입니다. 누구나 꽃을 좋아할 것입니다. 꽃의 색깔이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이 풍기는 향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꽃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언짢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꽃은 사람들과 나비와 벌들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에 끌리고 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사람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향기를 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가짜 꽃 조화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고 경건의 능력도 드러나야 합니다. 조화처럼 화려하기만 한 가짜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좋은 향기로 기분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타적인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삶에서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것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 향기에 걸맞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일치된 말과 행동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냄새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